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함께 성경을 지피지기 16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담겨있는 홍수가 끝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물의 심판으로 멸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면서 부여하셨던 자연의 질서를 다 엉클어뜨리셨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이 갈라져 가라앉고 솟구치는 등 정말 온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150일 동안 물은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 대혼란에서 살아남은 자는 오직 방주 안에 타고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입니다. 노아가 타고 있던 노아의 그 방주는 그렇게 150일 동안 물 위에서漂流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이 구절에서 기억하사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노아가 150일 동안 물 위를漂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외면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150일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漂流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 관심 있게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으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해결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어서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바람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루아흐인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영,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그 엉클어뜨리셨던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자, 이처럼 방주는 150일간이나 물 위를漂流했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0일이 지나면서 물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굳이 150일간이나 물이 땅 위를 뒤덮고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면 사실 열흘 또는 한 달 이 정도만 물이 뒤덮고 있어도 심판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타고 있는 그 방주를 150일간이나漂流하도록 놔두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15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는 이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150일 동안 방주 안에서 보내는 동안 곡식과 물이 점점 떨어져 갔을 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아마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조금씩 의심하는 마음도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그의 상황을 그려내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인내는 점차 바닥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무렵 가족들의 인내가 바닥이 나고 있을 그 무렵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인내심이 바닥났을 즈음에서야 일을 하기 시작하신 걸까요?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빼주지 않으면 방주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듯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깊이, 마음 깊이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 표현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이 쏟아지는 그 하늘의 어떤 구멍을 막으셨다는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엉클어뜨렸던 창조 질서를 이제 바로잡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솟아났던 땅은 가라앉고 가라앉았던 땅은 솟아나고 물을 담지 못했던 하늘은 물을 담기 시작하는 등 자연은 이제 자기의 임무를 바르게 수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갔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 방주가 다시 땅에 닿았습니다. 이렇게 홍수 기간은 지금까지 약 180여일 정도 되었을 겁니다.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았고 그 후에 산봉우리들이 보이기까지 또 두세 달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천천히 세상으로 돌려보내시려고 한 것이죠. 그동안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노아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아마도 가족들은 불평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또 40일이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노아는 새들을 이용하여 바깥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노아의 이 행위를 불신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새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을 살펴보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죠. 노아는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습니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일을 반복했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까마귀가 방주 안에까지 들어갔었는지는 알 수 없죠. 아마도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의 습성상 물에 떠 있는 사체를 먹으면서 땅이 마르기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직 땅이 마르지 않았구나 이렇게 짐작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볼게요. 창세기 8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노아는 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지면의 물이 아직 다 빠지지 않아서 이내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 지속해서 오랫동안 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둘기가 돌아왔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는 아직 땅이 드러난 것이 없다는 증거가 된 것이죠. 자, 성경을 조금 더 볼게요. 창세기 8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노아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가까운 곳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죠. 생명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증거였습니다. 노아도 조금씩 반가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창세기 8장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노아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이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가까운 곳에 비둘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노아는 매우 기뻤을 겁니다. 창세기 8장 13절과 14절을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는 신중하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켜보다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드디어 방주의 뚜껑을 열고 물이 거친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마른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의 심판이 무려 1년 10일 만에 끝이 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기록한 모세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물의 심판 과정을 매우 무섭고 장대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차분히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심판의 심각성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의 물속에서 죽어간 그 백성들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의 물속에서 죽어야 하지만 방주에서 죽음을 넘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밖에서는, 말씀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삶, 세상과 구별되는 자녀의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